안녕하세요. 먼저 오늘은 성경 무호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예전에는 저도 성경 무호설을 믿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전부 다 진리이다. 성경에 진리가 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틀린 부분이 있어요. 틀린 부분. 그래서 이제 1600페이지 정도, 1700페이지 정도가 있다고 하면은 거기서 그 모든 오류를 모아봤자 한 장, 두 장 내지 틀린 한 장, 두 장 그 정도의 오류는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왜 그것을 알게 되었냐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오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치고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무 답을 못 줬었어요. 근데 이제는 답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는요. 그러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 주십니다. 성경 자체는 진리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진 성경의 수가 1600에서 개역 한글이 1600에서 한 1700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그 중에서 한 장, 두 장 다 성경 통틀어 가지고 그걸 다 모아 봤을 때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당신은 그 0.00001% 그러니까 99.99%는 진리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보지 못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만 이제 보게 되었는지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그 0.0001% 때문에 99.99%의 진리를 포기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같은 경우는 반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점은 틀린 부분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도 서신서들에서도 사도들의 생각이 들어간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에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무호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말하신 구절을 인용하죠. 그래서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율법의 1.1획 그리고 선지자들에서가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보게 되면 율법의 1.1획과 그리고 선지자들에서가 떨어지지 한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이룬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노모스로 번역이 되어 있고 그리고 선지자들은 프로페테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 같은 경우는요.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걸 다 써내려 갔어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대로 그걸 그냥 받아서 썼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선지자들의 그래서 이사야서라든지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도 이제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그대로 썼기 때문에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맞게 썼습니다. 그리고 법은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잖아요. 법을 준 거는요, 천사를 통해서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쓸 때 천사가 와가지고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이제 사도신경이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은 그리고 신약의 서들에서 보게 되면은 율법은 천사들에게로 말미암아서 이제 베푼 것인데 너희가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듣고서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법은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법 자체도 1.1획도 틀리지 않고 그거는 정확히 완벽하게 됩니다. 근데 모세 같은 경우도 이제 약간 모순 점이 이제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는요. 출애굽기 6장 3절 한번 가볼게요. 출애굽기 6장 3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창세기 15장에서 가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15장 아브라함이 말하되 15장 2절입니다. 대주제 여호와여 무엇을 제게 주려 하시나이까 저는 무지하오니 제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모세에게 처음 알렸단 말이에요. 떨기나무 같은데 떨기나무에서 이제 나오시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아니 예흐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고 나의 이름은 여호와라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처음으로 모세에게 이름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여호와 대주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죠. 근데 아브라함 때 그리고 이삭 때 야곱 때까지 모세 이전의 시대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었어요. 그 계시가 풀리지 않았던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모세가 쓰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알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집필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거기다가 이제 넣은 거예요. 그거를 이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알게 된 거죠. 근데 그냥 이렇게 보기에는요, 이제 모순되게 이제 보이게 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요, 성령님께 질문을 하고, 성경에 이제 궁금하잖아요. 내가 진리를 알고 싶은데 알려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응답을 받았었지만, 그렇지만 이제 또 하나의 의문점은요, 보면은 이제 출애굽기 6장에서 보게 되면은, 아니 출애굽기 6장이 아니라 이제 그 출애굽에서 보게 되면은 모세가 430년 후에 이제 애굽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었고, 아브라함에게 4대 만에 나온다고 되어 있었잖아요. 4대 만에 그 족속에게서 이집트에서 나올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죠. 근데 430년이라는 것을요, 이제 레위의 족보가 나와요. 레위가 족보가 나오는 곳에서 그 사람들의 나이를 다 더해봐도요, 430년이 채 되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저도 궁금해요. 저도 의문점이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약간 퀘션 마크로 남겨둡니다. 왜냐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님께 이렇게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성경 무서자들이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은 더하거나 빼지 말라. 더하거나 빼면 이제 저주를 받는다고 되어 있죠. 그 부분의 말씀은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계시록의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되어 있지, 다른 말씀에서는 그런 말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뭐 이 정도까지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역대상 21장 5절, 역대상 21장 5절, 역대상 21장 5절, 요압의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뺀 자가 110만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이라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하 24장 9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9절, 24장 9절.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용사가 80만이요 유다 사람이 50만이었더라. 그 분명히 칼을 빼는 자가 110만이라고 역대상에선 표현이 되어 있고, 사무엘하에서는 이스라엘의 칼을 빼는 용사가 80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30만이나 차이 난단 말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도 성경에 이제 틀린 부분이에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틀렸음을 알려주셨었어요. 왜냐면 이게 그 역사서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그 수들을 이렇게 셌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수 같은 경우, 그리고 족보 같은 경우는요,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에서 비껴나갈 수 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사실상 구원하고 그리고 성경의 진리에 있어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요, 이제 신약으로 한번 와볼게요. 신약으로 와보게 되면은요,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게 되면 14대, 14대, 14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요, 마태가 빼먹은 4분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역대상 2장 2장하고 3장을 보게 되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므낫세를 뺐으면 므낫세가 악인이었기에 뺐을 수도 있겠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을 받지 못하고 나쁜 짓을 저질렀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 여호야김을 빼먹었단 말이에요. 이 4분들 같은 경우는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그런 말씀이 남아있는 사람들이고, 그들 중에서는 한 2명 정도는 정말 의인이라 칭할 만큼 그런 의인이었었어요. 요시야 같은 경우 율법책을 발견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빼먹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요, 마태 같은 경우는 숫자 14라는 것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만약에 예수님께서 집필을 하셨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정확한 족보를 서술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왜냐면은 하나님께서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온전히 흠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왜 이런 것에 이제 좀 저는 진리를 굉장히 사랑하는 편이에요. 진리가 아닌 것은 틀렸다고 말하는 편이고, 제가 틀렸으면은 또 제가 틀렸다고 나중에 이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말을 합니다. 왜냐면은 내가 틀렸으니까.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요, 역대상만 보더라도 정확히 이제 틀린 부분을 알 수가 있죠. 왜냐면은 그분들의 기록이 남아 있잖아요. 그럼 마태가 잘못 서술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작가의 의도대로 작가가 의도를 해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집필을 하셨으면은요, 제가 예수님께 매료된 부분이 그분이 흠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들은 다 변하잖아요. 우리들은 완벽하지 않고 연약하지만 예수님 자체가 어제도 같고 오늘도 같고 내일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만약에 집필을 하셨으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집필을 하셨지 거기에 오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마태의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간 거죠. 14대를 맞추려고. 그리고 또 보게 되면은요, 신약에서는 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누가복음 2장의 족보에서 보게 되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의 2장의 족보.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서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3장의 족보군요.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그리스어 자체도요, is supposed to라고 해가지고 그게 카이 아우토 엔 홀 예수스 호세이 에톤 티 티그라토 키그드라콘 타 아르코메노스 엔모.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같은 경우는요,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족보를 물어보면서 다닌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해주는 대로 그대로 받아 적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족보 자체는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누가복음의 족보도 그래서 만약에 확신 있게 누가가 이 족보가 예수님의 족보다 그랬으면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이라는 말을 여기 그리스어로도 표현하지 않았었겠죠. 근데 이게 정확한 번역이 이제 사람들이 아는 대로, 이 부분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이 부분은 확실하지 않다고 누가가 서술하면서 남겨둔 거예요. 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전도서 같은 경우를 볼게요. 전도서 3장. 전도서 3장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전도서 3장에서 보면은 3장 21절을 보게 되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생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여기서 여러분들의 번역본이 혼으로 번역이 되어 있다면요, 원어상으로는 루아크, 영이라고 번역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짐승은요, 영이 없어요. 영이 없는데 영이 내려간다고 서술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성경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틀린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봤었죠. 왜 짐승은 영이 없는데 영이 있는 거는 사람하고 천사하고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니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렇게 하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영혼을 하나로 봤어요. 그러니까 영혼 육을 나누게 된 것이 신약의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그 계시가 풀어졌기 때문에 영혼 육으로 나뉘게 되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역본이 오히려 짐승의 혼은 땅 아래로, 사람의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 밑으로 내려간다. 오히려 이 번역이 더 알맞은 번역인 거죠. 근데 원어상으로는 영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요, 솔로몬이 틀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볼 것은요, 로마서 3장 7절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7절. 그러므로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해져서 그에게 영광처럼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함께 심판을 받겠는가. 또한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이 일에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세우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 부분을 직접 제가 아는 권사님이 있었는데요, 그 만났던 권사님이
그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도 괜찮다면서 이 부분을 인용을 해가지고 자기의 거짓말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짓말을 싫어하는 분인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이 있으면은요 그 즉시 거짓을 끊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왜냐면 그분의 성품 자체가 흠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처럼 닮아가려면 성령님 내 마음속에도 예수님의 마음을 갖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흠이 없듯이 나도 흠이 없길 원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요 사도 바울의 견해죠. 그래서 이 케이스를 하나의 예를 들자면요 여러분 천국에 다녀온 소년이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미국에서 이제 방영이 되었었는데요. 저도 가서 영화를 봤었어요. 그 소년이 이제 나무에서 놀다가 떨어져가지고 천국에 갔다 왔다. 그리고 천국에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보여주었다. 그러면서 그런 이제 영화가 제작이 되었었는데 그 소년이 나중에 이제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밝혔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 자체도 물론 이 소년 같은 경우는 회개를 했죠. 그게 이제 사실이 아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랬었지만 근데 물론 우리가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소년이 회개를 하지 않고 그런 거짓말을 뻔뻔하게 우겼었고 그리고 그 천국에 갔다 온 것을 자기가 직접 체험하지도 않았는데 체험했다고 얘기를 했었으면은요 회개를 안 하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말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의 백보자 심판 앞에서 그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의 견해가 들어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도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말을 할 때는요 자기의 생각이 들어갔음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자들에게 이르노니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렇게 말하기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7장 고린도전서 7장 26절에서 보게 되면은 내 생각에는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래서 서신서에서 내 생각에는 사도 바울이 그런 부분들을 많이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대한 부분도 정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모든 서신서들이 진리라면은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머리를 길지 않으면은 그럼 다 죄인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머리에 쓰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풍습, 역사에 관한 것이지 그것이 이제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이제 담겨져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은 이 성경에는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이고 저도 그래서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저녁마다 성경을 읽습니다. 저녁에 아무리 졸려도 새벽 3시, 4시가 되었어도 그때서야 일이 끝나서 잠이 든다 할지라도 저는 저녁에 꼭 5장 이상은 성경을 보고 눈을 비비면서라도 성경을 읽고 자요. 왜냐면은 자기 전에 내가 읽었던 부분들이 내가 봤던 그것들이 이제 계속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는 진리를 담고 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이렇게 찾으면서 발견한 것들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제 피할 수 없는 틀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저는 성경 무호설에 대해서는요 약간 그 입장은 취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99.99% 그만큼 이제 성경은 정확하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절대적인 진리를 담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질을 봐야 해요. 본질은 변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그리고 심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변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도 범질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할 것은 빨간 글씨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그런 것들은 다 외우고 있는 게 좋고 그리고 스스로도 성경 말씀을 찾아 읽으세요. 그래야지 이 부분만 또 듣고 성경에는 거짓도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하고자 싶은 취지는 만약에 그런 것들로 반박해오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 0.001%의 오류는 있을 수 있다. 1700장 중에서 한 장 정도는 오류가 그러니까 다 합쳐봤자 한 장 내지 2장 정도의 오류가 나온다. 근데 그거는 구원하고 큰 상관이 없고 성경 자체에는 진리를 담고 있다. 그러면은 그 조그마한 부분 때문에
큰 진리를 놓치겠냐고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성경 무호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사실상 이제 쓸모가 없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진짜 진실, 팩트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찍은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듣는 자들에게 또 성령님께서 성경을 읽으면서 저도 이 성경 자체에 권위를 둡니다. 그래서 성경을 꼭 사람들이 읽음으로 묵상함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꼭 조명을 하사 알려주세요. 그래서 경고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겨 주셔서 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고 그리고 그 이전에 행했던 죄들을 끊게 되고 성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많이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